여러분, 가울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나에게 만약에 참 가정이 없다고 하면 이 넓은 세상은 하나의 감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쾌이무라는 분은 내가 필요를 찾아서 이 세상을 다 다녀보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서 필요를 찾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깨어져 있는 가정들, 파괴되어가는 가정들, 오히려 가정의 평화의 동산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 증오와 미움을 가지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상처받고 피곤해서 가정에 돌아오면 그 가정에서 상처가 쌓여지고 그 가정에서 샘을 넣는 가정, 또 밖에 나가서 비웃음과 비난을 받아도 가정에 돌아와서 포근하게 쌓임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동산, 가정 충곡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상적인 가정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25년 기다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또는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그런 명령에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거나 놀라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아들도 또 놀라운 희한한 아들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 낭제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 이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제단에 올라가 눕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고 하면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온 가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어른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가장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죄악이 강요해지고 거꾸로 가요.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권위가 상실됐어요. 자식들이 부모할 일을 아주 우습게 알고 두들겨 패고, 미국에서 부모를 때리는 그런 자식들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는 그런 악한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진정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별로 없고 남편을 섬긴 그런 아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싸우고 분쟁하고 도대체 왜 결혼했는지 왜 살아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인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 말은 인간이 왕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본주의예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들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순종한다고 하는 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맡아준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남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그게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의 모든 문제는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뭐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악한 짐승이 위험에서부터 건져주고 이 모든 것은 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 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양도했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반 문제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순종만 하게 되면 남은 문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정의 문제를 짊어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이 순종이 왜 기여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막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기만 하면 남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단과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무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이 오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와요.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하게, 하나님 거역하게, 하나님 멀리 떠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순종만 해나가면 비록 힘이 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순종만 해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기는 무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냥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아이를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세전에 예배했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생활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여러분에게 해로운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계획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서 꿀을 먹이고 또 시냇가로 인도해줘서 시원하게 목을 죽일 수 있게 하고 또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게 목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잘 키우려고. 그러나 양이 제 멋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험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환경, 어려움, 문제, 시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성수해요. 믿으려면 아예 바로 믿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편리에 따라서 세상을 갖다 하나님께 나왔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믿으려면 아예 멋지게 바로 철저하게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돼요. 그 가정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마음대로 아니 순종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통치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부모의 지도를 받고 부모가 그 자식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주지. 자식이 부모의 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가정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울 왕도 죽고 아들도 다 죽지 않아요? 이 불순종은 무서운 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다, 과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다 떨어지고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가니까 그거 한 번도 먹고 온 가정이 죽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선지자가 가서 얼마나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 하면 야 그거 조금 남은 거 나한테 먹을 거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뺨을 올려붙일만 하죠. 선지자라는 게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더 버텨주지는 못하나마 아이 한 번 더 먹고 죽여야 될 이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그래?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순종해서 먼저 선지자에게 음식을 해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순종할 때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순종하게 될 때 그게 5,000명의 많은 무리들에게 실컷 먹고도 남는 12광질이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때 우리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여인에게 풍요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자 아목의 집사 아들 갖다가 바치겠어요? 성태여 집사 바칠 자신 있어? 준영이 다 바쳐. 이거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물어보니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한 군데 가니까 울면서 손을 들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 나 그 기억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힘든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바쳤느냐? 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행복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나 또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 모범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엘리 선지자의 가정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정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너희 가정은 이제부터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너희 가정에는 노인이 없을 거야. 앞으로 젊어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엘리 이 자손들은 40세를 넘긴 자손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무엘상 22장 29절을 보면 나타나요.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중요히 여겨 그랬어. 그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나와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해망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하고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갖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이 범죄할 때 금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겼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도 죽었고 자보도 죽었고 그 후손이 노인이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아들을 더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손 아이들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한 적 없는지, 내가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 소홀히 하고 말씀 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심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게 부모의 책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르칠 거 바로 가르치고 애들을 신앙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범죄했던 가정이 있죠? 누구죠? 아간의 가정.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탈취물 조금 더 가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몰래 그 탈취물들을 묻어뒀어요. 그랬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자식들까지 전부 악을 골짜기에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로 치게 될 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그 부인이나 그 정말 아이들이 그 아버지 아간을 향해서 얼마나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망해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아빠 왜 그렇게 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물질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돈 번다고 이 직장 일 때문에 저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여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 우상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지나가고 변해도 이제부터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정은 서로 희생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해 각오를 가졌어요. 또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기를 각오를 가졌어요. 희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서 희생하려고 안 해요. 저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조금 희생하는 건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예? 부담스러워, 아까워하고, 부모 용돈 좀 드리면 생돈 주는 것 같고, 용돈 다 드려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예? 악을 악인 줄을 몰라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방문도 하고,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고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모님의 피땀이 있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서로 희생해야 돼요. 요즘 부부들은 서로 희생하기를 싫어한대요. 일단 여러분이 결혼하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네요. 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부터 희생해야 되겠다. 그 각오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죽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이게 이상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아내만 하면 하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누가 복종합니까? 먼저 사랑하러 본을 보이고 이 아내의 마음에서 감격이 나오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나. 난 정말 죽었다 살아도 현재 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멘 안 해요.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포기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스스로 마음에 감격이 우러.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때 아내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껴서 복종해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큰 소리나 치고 고함이나 절러대면서 복종 안 한다 그러면 넌센스입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좀 꽃다발도 사다 드리고요. 생일 되면 선물도 주고 생일에 선물 주는 분 손들어 발표를 몇 번 안 될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손들어 보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뻔한 거예요. 왜? 사랑은 만들어가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돼요. 요즘 왜 옛날과 달리 황혼이혼이 많은 줄 알아요? 노력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노력 안 하고 저 사람이 나 위해서 저렇게 일하지 않고 나를 나쁘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노인에 돼가지고 그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생일에는 배우자 선물 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참 그렇지만은 우리 집사람 과거에 가졌던 좋은 것들은 전부 제가 준 거예요. 정말입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 제가 전부했어요. 그래 안 그래? 물어보세요. 제가 꽃다발을 얼마나 사다 준 줄 알아요? 아니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좋은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날 때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 희한합니다. 결혼해보면 내가 분명히 골랐는데 분명히 좋아서 골랐는데 만나보니까 다 반대야. 그렇잖아요. 다 반대가. 왜? 그게 정상이에요. 반대끼리 만나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단점, 서로 내가 없는 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성격을 잘 서로 조화를 해가지고 서로 맞춰가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좀 변화 좀 시켜줘요. 이거 못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을 만나게 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에게 맞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못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하나도 안 고쳐줍니다. 그걸 자꾸 지적해주면 오히려 서로 멀어져요. 서로 멀어지고 서로 원수되기 쉬워요. 요즘 단점 지적해서 고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못 고쳐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나 굳어진 그 성격을 내가 잔소리한다고 굳어집니까? 서로 마음에 담벼락에다 쌌습니다. 멀어져요 전부.
절대 그 세상의 어리석은 일이 단점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건 서로 멀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단점은 덮어줘야 돼요. 그건 당연히 나는 더 큰 단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수용해 줄 뿐 아니라 단점을 인정해 주고 더 나아가서 단점을 사랑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성격이 저런데 뭐. 아니 집안에 잘 청소 못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성격들이 여러 가지니까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 이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면 더 내가 가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그런 여자들은 또 푸근해. 그래가지고 웬만큼 상처를 줘도 잘 받아들여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막 깔끔해가지고 반잘반잘하고 막 그릇이 착착 정정돼 있고 막 그건 좋지만 그런 여자는 또 까다로워요. 날카롭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잘하는 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뭔가 하면 단점을 지적해주는 배우가 제일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건 못 고쳐요. 고치려고 착각하지 말아요. 점점 온순하져요. 요즘 어린애도 단점 지적해주면 다 싫어요. 아저씨 왜 나한테 말해요? 왜 챙겨 이른다고 애들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좋아해요. 말 거칠게 하지 말아요. 다 가서는 뭐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이 뭔지. 아이고 미스김치 하나 한잔 할까? 집에 들어가면 여보! 너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 집에서 내 배우자에게 먼저 잘해줘요. 먼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먼저 친절하게 해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는 잘하고 아니 70억 분의 1인 내 배우자 이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못 사랑하면서 무슨 기독교인이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원수까지 가서 사랑해야 되는데 별나라 달나라까지는 가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짝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자, 내 말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행복은 부부간에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린 밤낮 싸우지?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희생 안 하니까.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해서 죽을 끓여 먹어요? 밥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해서 뭐 아니 남편 맘대로 하고 아내 맘대로 해주면 무슨 그 가정이 산꼭대로 올라갑니까? 당장 망합니까? 뭐 의견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좀 더 좋은 의견대로 하면 어쩌고 좀 더 나쁜 의견대로 하면 뭘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즉흥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여보 이렇게 하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자는 대로 해줘요. 그거 좀 더 좋은 대로 한다고 뭐 크게 좋을 거 없고 좀 더 좋지 않은 의견대로 한다고 뭐 그렇게 손해볼 거 없어요.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양보해버려요. 원하면 그냥 하라 그래요. 그럼 뭘 그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줄 알아요? 30대, 40대까지 1년 1년 갑니다. 30일, 그년 30일, 거의, 그 다음에 43, 50대 가면 50, 55, 60, 60 지나면 눈 딱 뜨고 나면 70. 언제 싸울 시간이 있어요? 잠깐 왔다 가는데 행복하게 살다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 다 와야지 판나 싸운 줄이나 그럼 미워하고 저거 언제 나 죽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결혼을 잘못했나? 그러면 그 배우자 똑같은 말이에요. 어쩌다 내가 저 결혼을 잘못했나? 이제부터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서로 희생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